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가지고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또 솔로몬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7년간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13년, 도합 이렇게 20년 동안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랜 수건 사업이 무사하게 완공되어지고 마쳐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제 솔로몬 왕을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재들과 또 인력들을 공급하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20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었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고 또 히람 왕은 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14절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이 120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의 무게로 환산을 하자면 금이 약 금괴로 4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00kg가 넘는 그 금을 20년 동안 그 성전을 완공한 기념으로 선물로 더 내놓을 수 있었던 히람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아실 수 있는 것은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서 또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도왔던 그 히람 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선물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었고 또 신약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또 마침내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그 모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성전, 이 그림자가 되어지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 되어지는 것만 그 지어지는 시간이 20년이었고 그 모형이 되어지는 것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처럼 많은 풍요함과 풍부함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실체가 아닌 모형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축복을 얻었는데 하물며 실체를 지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그 언약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새겨주신 그 글자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돌판을 산안으로 던져서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인데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혈기로 던져서 깬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던져서 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손수 주신 언약을 우상 숭배를 통하여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주십사 40일을 금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너는 내게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웠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배웠던 그 모세에게서 그 하나님의 등 뒤의 모습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이라는 것은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실 그 모든 것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율법 조문을 받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후에 아론의 반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거늘 하물며 새 언약을 섬기고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너희들의 직분은 얼마나 더 복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참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서로 역시도 그보다 더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광채가 보이십니까? 예, 광채가 보이십니까? 예. 정말 우리 서로에게서 영광의 광채를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광채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광의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들의 큰 위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전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다 준비하지는 못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 못했지만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걸었습니다. 광야길은 연단의 길, 또 광야길은 시험의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광야길은 또한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시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광야길이 어떻게 은혜의 길입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광야길은 출애굽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장래에 소망이 없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길은 건져내신 길이기 뿐만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고 많은 고통을 주었고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은 결국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는데 영광의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러지? 광야길을 가는 것 같고 소망 없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끝도 없는 길을 기합 없이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광야길은 결국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고통의 길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 길조차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은혜의 길, 우리가 느끼기에 시험이고 우리가 느낄 때 고통이고 우리가 느낄 때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조차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영광의 빛을 찾으시고 우리 서로에게서 영광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주의 자녀들 대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람이 금 120달란트 약 4톤의 금괴를 솔로몬에게 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형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전심전력으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히람의 나라에 복을 주신 까닭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로 짓고 주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영적인 온전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축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을 4톤이나 내어주는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11절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금괴를 받고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금을 받고 돈을 받고 아마 좋아했을 것 같은데 히람은 어땠습니까? 자, 히람은 12절을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한테 땅을 선물을 준다고? 나한테 성읍을 준다고? 고맙네 이러면서 와서 그 성읍들의 됨됨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땅 필요 없는데.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지간히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선물 받고 상대방이 선물 준 상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물 준 상대한테 대놓고 뭐 이딴 걸 나한테 주냐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 각 나라의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그렇다면 더더욱 그러할 거예요. 더더욱 예의를 차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겉으로는 고마운 내색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땅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으면, 얼마나 그 땅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았으면 히람은 솔로몬 면전에 대놓고 이 땅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 지금 면전에다 대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히람은 그 땅을 뭐라고 이름하게 됩니까?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 가불 땅이라는 말의 뜻은 쓸모없는 땅, 변방의 땅, 버려진 땅, 황무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가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불 땅이 어디였다라고 했죠? 11절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결국 갈릴리 땅이 가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그 변방의 왕 히람이 그 20곳이나 받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갈릴리 땅, 가불 땅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갈릴리 땅에 누가 오시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앞에 항상 어디 출신이라는 수식이 붙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라는 수식이 꼭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불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실 때조차 어디에 나셨죠? 마국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고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불 땅이라는 거는 솔로몬 시대에나 가불 땅이었지 예수님 나실 때 갈릴리는 좀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부르려고 갑니다. 나다나엘 이리 와봐. 내가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예수란 분이야.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셨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가.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솔로몬 시대에만 괄시받고 멸시받던 땅이 가불 땅, 갈릴리 땅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땅이 가불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높고 화려하고 정말 좋은 땅을 다 놔두시고 왜 척박한 땅, 없는 것과 같은 땅, 마음에 들지 않는 땅, 쓸모없는 땅, 그 가불 땅에 오셔서 가불 땅이 예수님이 되기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 가불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가불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가불 같은 이 두루왕 히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는 이런 가불 땅 받을 수 없다. 결국 솔로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너나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나한테는 쓸모가 없다. 때로는 우리들이 가불 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직장이 가불 땅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가불 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불 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삶이 정말 가불같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가불 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 두신 자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감사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한 1년에 한두 번 교회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작지? 이러한 것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를 가불 땅처럼 여기고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제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불 땅에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셔서 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불같이 여겨질 때 내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내가 속한 자리, 놔두신 자리가 가불 같을 때 그곳에 왕이 되어주시고 그곳에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곳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루왕 히람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런 삶이 있을까? 때로는 내가 히람이 되어서 내 삶을 가불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이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가불 땅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가불 땅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착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 가불 땅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유일한 분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불 땅같이 황폐하고 가불 땅같이 황량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착한 일을 하시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시지. 가불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서 무엇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가불 땅의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오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불 땅 된 우리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나만 내 인생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들만 나를 보고 각자의 그 두신 자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우리는 눈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의 눈에 비춰보면 우리는 눈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불 땅 같은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해야 마땅할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우리조차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가불 땅 같은 우리를 눈에 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눈에 드는 자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단지 주님이 가불 땅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대. 주님이 내 안에 가불 땅 같은 내 안에 오셨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 눈에 들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 이미도 실격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불 땅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것이 신세한탄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불 땅 같을까? 신세한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 수 없었던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불 땅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사순절이 되셔서 우리 가불 땅의 왕 되시는 주님, 내 가불 같은 마음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듯 참으로 하늘나라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나라로 변화해지는 그 사역을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앞세우실 수 있는 가불 땅 말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